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탈무드입니다. 옮긴이는 강미경님이고 그림은 신혜원님이 맡았습니다. 프롤로그, 왜 다시 탈무드인가? 오래된 이름, 그러나 늘 새로운 이름, 그것이 탈무드이다. 탈무드의 가치는 계속해서 새롭게 재조명된다. 정신적 지주로서 유태인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어온 탈무드는 유태인만의 유산이 아니다. 세계인이 탈무드에 관심을 갖고 탈무드에서 철학을 배운다. 탈무드는 사실 하나의 범주로 말하기 어려운 책이다. 탈무드는 경전이기도 하면서 문학이기도 하고 잠언집이기도 하다. 다루는 주제도 다양하다. 그 가운데는 도덕과 윤리, 지혜와 처세를 다룬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기발하거나 흥미로운 일화도 있고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우화나 동화 같은 것도 있다. 유태인에게는 종교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종교가 모든 생활 방식에 있어 지침이 되는 것이다. 탈무드는 구약 성서의 사상과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배, 의식, 도덕, 법률, 사회생활 등 인생의 전 영역을 다룬다. 탈무드는 역사가 깊다. 기원전 500년부터 서기 500년에 걸쳐 약 1000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것을 2000여 명의 학자가 10년에 걸쳐 편찬한 것이다. 기나긴 편찬 기간 못지않게 분량 역시 방대한데 총 20권의 1만 2000페이지에 달한다. 무게로 재면 75kg이다. 시중에 출판되는 많은 탈무드 책은 이 많은 내용 중에서 발췌, 편집한 것이다. 서기 70년, 성전이 무너졌다. 유태인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 로마 제국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일이 되었다. 이를 위해 구상한 것이 바로 탈무드이다. 탈무드는 유태인의 징표와도 같다. 그것은 유태인의 신앙과 민족 정신의 토대이다. 탈무드는 또한 그들이 뛰어난 교육과 탁월한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데 밑받침이 되어 주었다. 탈무드의 힘은 문제를 분석하고 타협 및 해결하고자 하는 마인드와 아이디어, 그리고 흥미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스토리텔링에 있다. 유태인은 바로 이런 힘을 지닌 탈무드를 전수하며 각자 그리고 함께 지혜를 쌓고 이를 인생과 사회에 적용하며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유태인, 그들이 누구인가? 세계에서 박해를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다. 이러한 대환란을 딛고 그들은 일어섰다. 유태인은 나라 없이도 분연히 일어섰다. 인구수는 1500만 명으로 매우 적은데도 전 세계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세계에서 겨우 0.2%를 차지하는 인구로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배출했다. 특히 경제관념이 투철한 이들은 노벨경제학상 가운데는 40%를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세계 경제에 대한 유태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로스차일드, 골드만삭스 등이 세계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데 세계적인 기업인 록펠러, 모건, 듀폰, 로열더치, 제록스, GE, GM, ATT, IBM, 보잉, US 스틸 등도 모두 유태인 자본가들이 세운 것이다. 각국에 투입되어 있는 자본력까지 고려한다면 세계 경제가 유태자본의 영향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뉴욕 월가부터 홍콩의 자본까지 유태인의 자본은 곳곳에 그물망처럼 뻗쳐 있다. 북미 대륙의 자유경제 블록과 유럽의 경제통합, 아시아의 경제몰락 등도 그들의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다. 로스차일드, 조지 소로스, 스티브 발머, 엘빈 토플러, 토머스 에디슨, 스티븐 스필버그 등 많은 세계 유명인사들 그리고 세계 석유 재벌들이 유태인이다.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영화사와 세계 최대의 와이너리들도 그들이 만든 것이다. 어려서부터 경제에 대해 남다른 지혜와 감각을 키워온 그들은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유태인들이 굉장히 짧은 시기에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점이다. 유태인 3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들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15세기 이후 약 400년 동안 가히 가공할 만한 결실을 거둔 것이다. 이는 세계인들이 유태인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그들의 교육의 전통을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실로 대단하다.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유태인의 가정교육에서 배울 점이 크다.
그들의 가정을 보면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명확히 구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여전히 부모가 자녀가 좀 커도 기꺼이 손발이 되어주고 성인이 되어서도 관여하고 지원해주는데 이와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유태인 부모는 자녀의 모범이 되면서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해준다. 그들은 자녀의 인생 전체를 보고 교육을 한다. 삶의 지혜를 전수하고자 애쓰고 가정의 문화, 나라의 문화를 중시한다. 질문과 토론은 그들 교육의 핵심이다. 답을 제시하지 않고 답을 찾도록 한다. 바로 질문을 통해서다. 그들은 질문 안에 답이 있다고 말한다. 토론은 한쪽의 승리가 아닌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유태교육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이 조화를 이룬다. 한마디로 전인교육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지원하는 교육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이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한 교육이다. 유태인은 특히 대화를 나눌 좋은 기회가 되는 밥상머리에서의 교육을 중시하며 결과에 대해 칭찬하기보다 과정에 대해 격려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들은 꿈을 꾸라고 권면하고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을 품으라고 격려한다. 그리고 바로 탈무드 속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삶의 문제는 있으되 문제 안에 이미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탈무드가 끊임없이 회자되고 학습되는 이유이다. 탈무드의 이야기는 대충 읽고 넘어갈 것이 없다. 이 책의 탈무드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히나 인생에 큰 깨달음을 줄 만한 것들을 모아보았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유태인의 귀한 지혜를 당신의 것으로 삼길 바란다. 책에는 탈무드의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교육에서 매우 중시되는 유태인의 성인식, 무려 9대에 걸쳐 가문의 영광을 누리며 세계의 금융을 주도하게 된 로스차일드 가의 가훈, 세계인이 따라 하고 싶어하는 유태인의 자녀 교육, 하브루타 교육법, 창조적이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유태인의 사고 구조, 이디시 코프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아울러 각 이야기에 어울릴 법한 명언도 실었는데 또 다른 배움이 될 것이다. 유태인이 천년에 걸쳐 축적해온 보물 같은 인생 지혜를 내 것으로 삼아 사고의 전환, 사고의 확장을 이루길 바란다. 교훈적 이야기. 항해 중이던 선박 한 척이 때마침 몰아닥친 폭풍으로 인해 항로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다. 배가 아름다운 섬에 가까웠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곳에 닻을 내린 뒤 잠시 쉬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들이 아름다운 녹색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으며 새들이 정겹게 지저귀며 반겼다. 섬객들은 자연스럽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 그룹은 섬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신들이 섬에 가 있는 동안 순풍이 불어와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재빨리 상륙해 꽃향기를 흠뻑 들이마시고 나무 그늘 아래서 신선한 과일을 따먹고는 원기를 회복한 뒤 곧장 배로 돌아왔다. 세 번째 그룹은 상륙하여 섬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지체하다가 때마침 바람이 불어오자 배가 출항할까봐 헐레벌떡 달려왔다. 그들은 소지품을 잃어버렸거나 어렵사리 배 안에 잡아놓았던 좋은 자리를 잃고 말았다. 네 번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오고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광경을 보면서도 아직 돛을 올리지 않았다는 등 선장이 우리를 남겨둔 채 출항할 리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계속 섬에 머물러 있었다. 잠시 후 정말로 배가 출발하려 하자 당황한 그들은 허겁지겁 헤엄쳐와서 배전을 부여잡고 간신히 올라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바위나 배전에 긁히고 부딪혀 부상을 당했고 그 상처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지나치게 많이 먹고 흥분한 데다 아름다운 섬에 완전히 넋이 빠진 5번째 그룹 사람들은 출항을 알리는 백고동 소리조차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섬에 남아있다가 숲속의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이 들어있는 열매를 먹고 탈이 나 결국 모두 죽고 말았다. 당신이라면 어떤 그룹에 속했을지 잠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 있어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 번째 그룹은 인생에서 약간의 쾌락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은 잠시 쾌락에 젖어들긴 했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는 자신들의 의무를 결코 잊어버리지는 않았다. 가장 지혜로운 그룹이다. 세 번째 그룹은 지나치게 쾌락에 빠지지 않고 되돌아오
기는 했지만 다소 고생을 했고 네 번째 그룹도 돌아오기는 했지만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상처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말려들기 쉬운 경우를 다섯 번째 그룹이 보여준다. 그들은 일생을 허영의 늪속에 빠져 지내거나 내일이 있다는 걸 망각한 채 눈앞에 달콤해 보이는 과일에 현혹되어 그것이 독을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먹어버린다. 희망. 랍비 아키바는 당나귀와 개와 조그만 램프를 가지고 여행을 했다. 밤에 장막이 드리워지자 헛간을 발견한 아키바는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키바는 램프를 켜고 독서를 했다. 그러나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불이 꺼지자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다. 한밤중에 여우가 나타나서 랍비가 데리고 왔던 개를 죽였고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물어 죽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랍비는 램프를 들고 혼자 터덜터덜 길을 걸어갔다.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볼 수 없이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는 전날 밤 도둑대가 마을로 쳐들어와 모든 걸 파괴하고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도 도둑에게 발각되었을 것이고 개가 살아있었더라면 지저대는 소리로 인해 도둑에게 들켰을지도 모르며 당나귀 또한 대소동을 피웠을 것이다. 소유했던 것 전부를 잃은 덕분에 그는 도둑들에게 들키지 않았다. 인간은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놓인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되며 나쁜 일이 좋은 일로 곧장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 마음.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경직되고, 부드러워지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파괴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당하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찾고, 반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마음이 한다.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인간이 가장 강인한 인간이다. 평가. 유태인에게는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 가지 있다. 첫째는 돈을 넣는 지갑, 둘째는 마시는 잔, 셋째는 성격이다. 이것으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술 마시는 품행이 깨끗한가 지저분한가, 인내심이 있나 없나를 평가한다. 인간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적인 유형으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둘째는 이색적인 유형으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인간. 셋째는 강한 정의감을 소유한 유형으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인간. 넷째는 나쁜 심성을 지닌 유형으로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 현자 앞에 앉은 인간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무엇이든지 흡수하는 스폰지형. 둘째,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는 터널형. 셋째, 중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선별해내는 필터형. 현명한 사람이 되는 조건으로 7가지가 있다. 첫째,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지킨다. 둘째, 남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르지 않는다. 셋째, 대답할 때는 서두르지 않는다. 넷째, 언제나 요점이 뚜렷한 질문을 하고 사리에 맞는 대답을 한다. 다섯째,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정확히 구분한다. 여섯째, 모를 때는 모른다고 시인한다. 일곱째, 진실을 인정한다. 돈, 고민과 언쟁, 빈 지갑,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빈 지갑이다. 신체의 각 부분은 모두 마음에 의지하고 그 마음은 돈 지갑에 의지한다. 돈은 장사를 위해 써야지 술을 위해 써선 안 된다. 돈은 약도 저주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돈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없다. 부는 요새고 빈곤은 폐허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지 말고 빌려주어야 한다. 그냥 주면 받은 사람이 준 사람 아래에 위치해야 하지만 빌려주고 빌렸으면 대등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뿌린 만큼 거둔다. 자선 행위로 어느 곳엔가 헌금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실제로는 남에게 베푼 만큼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자선에 돈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불어나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을 할 때 나는 다음과 같은 탈무드 이야기를 인용한다.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가장 자선심이 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으므로 매년 랍비들이 그의 집을 방문했고, 그럴 때마다 그는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었다. 어느 해 폭풍우가 몰아닥쳐 과수원이 모두 망가져버리고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번져 그가 기르던 양과 소, 말까지 모조리 죽고 말았다. 그러자 채권자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들어 재산을 모두 압류해버려서 그에게는 손바닥만한 토지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가져가셨으므로 하는 수 없는 일이라며 태연자약했다. 어느 해처럼 찾아온 랍비들이 당신은 그토록 부유했는데 이처럼 한순간에 몰락해버릴 수가 있느냐며 동정을 금치 못했다. 농부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랍비들이 학교를 세우거나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가난한 사람, 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헌금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군요. 부부는 랍비들을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으므로 마지막 남아있던 땅의 절반을 팔아 헌금하고 그 대신 남은 절반의 땅에서 더 열심히 일에 메꾸어 나가자고 합의했다. 뜻하지 않았던 헌금을 받고 랍비들은 매우 놀랐다. 그 후 부부는 나머지 땅에 온 정성을 다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밭갈이 하던 소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다. 흙투성이가 된 소를 일으키려 애쓰는데 소의 발밑에 뭔가가 보였다. 엄청난 양의 보물이었다. 그것들을 파낸 그들은 다시 예전과 같은 농장을 경영할 수가 있었다. 이듬해 랍비들은 아직도 그 농부가 가난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지난해의 자그마한 땅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이 그는 이제 여기에 살지 않고 건너편의 커다란 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랍비들이 찾아가자 농장주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다. 그러고는 아낌없이 자선을 베풀면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헌금을 모을 때마다 이 얘기를 보다 자세하게 몇 번이고 한다. 그리하여 그때마다 목표했던 만큼의 헌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바벨탑. 바벨이란 낱말은 히브리어로 혼란을 뜻하는데 이것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문학 사상풍자문학의 시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지식을 늘려 벽돌 만드는 기술을 익혔다. 그리하여 차츰 큰 건물이며 탑을 구축하게 되었다. 왕이나 세력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앞다투어 커다란 축조물을 세웠다. 그처럼 큰 축조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몇십만 명에 달하는 노예들의 노동이 필요했다. 그때 수많은 노예들이 벽돌을 위로 쌓아 올리는 작업 도중에 떨어져 죽었다. 인간들은 올바른 행실을 통하여 스스로를 빛내기보다는 오히려 높디 높은 탑을 세워 하나님의 성역에 닿아보려고 하나님을 썼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보다 벽돌의 가치가 높아져서 노예들이 일하는 도중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도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반면에 탑 꼭대기에서 벽돌 한 장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아래에 있던 인간들은 모두 슬퍼하며 울부짖었다. 그 한 장의 벽돌을 새로 쌓기 위해서는 다시 1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탑을 축조하고 있는 꼴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나 낮고 보잘것없는 탑이다. 그럼에도 저렇게 인간이 나에게 닿아보겠다며 애를 쓰고 있다니 내가 지상으로 내려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살펴보아야겠다. 라고 하셨다. 이 대목은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인간들이 하는 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고자 할 때 물질적 수단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간들은 이 같은 탑을 쌓아 올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견으로 서로 싸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별로 그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후일의 세계에서도 불하는 것이 인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한 싸움의 불씨가 됨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 탈무드를 보면 성서를 읽고 난 랍비들은 제각기 10가지쯤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토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결국에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가 남게 된다. 다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한두 가지 남은 것이 유태인들이 믿는 해석으로 정착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랍비들의 일치된 해석이라기보다는 몇 사람의 해석일 수도 있고 세부적인 면에서 해석이 서로 다른 것도 덜어있게 마련이다. 술의 기원. 포도씨를 심고 있는 이 세상 최초의 인간 앞에 악마가 불쑥 나타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인간은 아주 훌륭한 식물을 심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악마는
이런 식물은 처음 본다. 고 말했다. 인간은 다시 이 식물에선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의 즙을 마시면 매우 행복해진다. 하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자기도 같이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한 악마는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끌고 와 그 짐승들을 죽인 다음 피를 비료로 뿌렸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포도주다. 최초로 마시기 시작했을 때에는 양처럼 온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광폭해지고 거기서 더 마시면 돼지처럼 지저분해지며 돌을 넘어 마시면 우스꽝스러운 원숭이처럼 춤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것은 사람의 품행에 대한 악마의 선물이다. 육체와 영혼, 어느 왕이 오차라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과일 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왕은 그 열매를 지키기 위해 경비원 2명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맹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그들 둘은 합심하여 오차 열매를 훔치자고 모의했다. 맹인은 절름발이를 목마 태워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서 마음껏 맛있는 과일을 훔쳤다. 진노한 왕이 2사람을 다그쳤다. 그러자 맹인은 저는 앞을 보지 못하므로 훔칠래야 훔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고 절름발이는 저는 저토록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했다. 왕은 분명 그럴싸한 말이라고 여겼으나 2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았다. 어떤 일에든 둘의 힘은 하나의 힘이 가해질 때보다 훨씬 강하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 중 한 가지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육체와 영혼이 합치되어야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무언극 로마의 황제가 자신과 생일이 같은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와 친교를 맺고 있었다. 양국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을 때에도 2사람은 변치 않는 친분을 유지했다. 하지만 양국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황제가 랍비와 친하게 지내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황제는 랍비와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싶을 때마다 사신을 보내 우회적인 방법으로 넌지시 의견을 물어보고는 했다. 어느 날 황제는 랍비에게 사신을 보내어 내겐 이루고 싶은 일이 2가지 있다. 한 가지는 내가 죽은 다음 내 아들이 뒤를 이어 황제에 즉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비레이라스라는 곳을 자유관세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난 지금 그 2가지 중 한 가지밖에 이룰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2가지 모두를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다. 랍비 역시 황제의 질문에 답을 보내줄 수가 없었다. 양국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질문에 랍비가 묘안을 일러준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사신이 돌아오자 황제는 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랍비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사신은 랍비가 아들을 목마를 태우고 비둘기를 아들에게 주자 아들이 그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으며 말이라곤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 보고했다. 황제는 랍비가 무언 중에 보인 행동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준 다음 아들로 하여금 관세를 자유화하도록 하면 된다는 뜻이었다. 얼마 뒤 다시 황제로부터 우리 정부의 관리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의가 있었다. 랍비는 또 먼저와 같은 무언극으로 정원에 딸린 채소밭에 나가 채소 한 포기를 뽑아 들고 왔다. 몇 분이 지난 뒤 다시 밭에 나가더니 아까처럼 채소 한 포기를 뽑아왔다. 그러고는 조금 뒤에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로마 황제는 랍비의 그와 같은 행동 속에는 일시에 적을 물리치려 하지 말고 몇 차례로 나누어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곧 알아챘다. 인간의 생각은 말이나 글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공로자. 어느 나라의 왕이 매우 희귀한 병에 걸렸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 마시면 좋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암사자의 젖을 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전해들은 명석한 두뇌를 지닌 한 남자가 암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근방에 가서 새끼 사자들을 귀여워해주며 한 마리씩 암사자에게 건네주곤 했다. 열흘째 그렇게 하자 그는 암사자와 아주 친해져 구강의 병에 약으로 쓸 젖을 조금 얻을 수 있었다. 궁전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그 남자는 자기 신체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고 있는 백일몽을 꾸게 되었다. 그것은 신체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소중한가를 겨루는 꿈이었다. 발은 만일 자기가 아니었더라면 암사자가 있는 장소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눈은 볼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심장은 자신이 없다면 도저히 이곳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때 느닷없이 혀가 나서서 말했다. 만약 말을 못했다면 너희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각 부분이 제각기 건방진 얘기는 집어치워 뼈도 없고 아무 값어치도 없는 조그만 부분인 주제에 하고 몰아세우며 혀를 침묵시켰다. 남자가 궁전에 당도했을 때 그 혀가 불쑥 말했다. 좋아, 이제 내가 과연 누가 가장 소중한지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왕이 남자에게 이게 무슨 젖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갑자기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하고 외쳤다. 방금 전에 제각기 나서서 자기의 소중함을 주장하던 신체각 부분들은 비로소 혀가 참으로 큰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혀는 비로소 아닙니다. 좀 전에는 제가 잘못 얘기했던 것이고 이건 틀림없는 암사자의 젖입니다. 하고 바로잡았다.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력을 상실하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다. 험담.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을 죽이나 험담은 반드시 3명을 해치게 된다. 험담하는 장본인과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다. 험담하는 사람은 흉기를 사용해 남을 해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흉기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을 해칠 수 없지만 험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끼얹으면 쏙까지 젖어들었고 지지만 험담을 전해 듣고 분노에 차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죄한다 해도 그 마음속에 불을 꺼줄 수 없다.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의 험담을 즐겨한다면 훌륭한 궁전 옆에 위치한 지독한 악취가 나는 무두질 집과도 같다. 인간이 하나의 입과 2개의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배로 더하라는 뜻이다.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은 남의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 험담이 들려오면 재빨리 2 귀를 막으라. 술. 머리에 술이 들어가면 비밀이 밀려나온다. 시중드는 이의 태도가 좋으면 어떤 술이라도 빛깔과 맛이 좋은 술이 된다. 악마는 누군가를 항상 찾아다니는데 너무도 바쁠 때에는 자신의 대리로 술을 보낸다.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이와 같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빛난다. 한나절이 될 때까지 늦잠을 자고 낮에 술을 마시며 저녁에 쓸데없는 말이나 짓거리고 있으면 인생을 쉽게 소비하게 된다. 7가지 규범. 창세기에는 아담과 이브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어 차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홍수로 인해 전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금의 인류는 노아로부터 새로 출발한 셈인데 과연 이 새로운 인류는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아에게 7가지 규범을 부여했다. 매우 많은 법률을 가지고 있는 유태민족은 그 중에서도 이 7가지 규범만은 인류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많은 법률 가운데 일부는 성서에 실려 있으며 일부는 그 해석에서 유도되어 나온 것이다. 성서 가운데는 천주의 10개가 실려 있는데 이것이 유태인을 위한 것이라면 노아에게 준 7가지 규범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매우 중요한 계율이라 하겠다. 1. 정의를 규정하는 재판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에 의해 당사자끼리 함부로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2. 살인을 범해서는 안 된다. 3.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4. 살아있는 동물의 살을 떼어 먹어서는 안 된다. 5. 근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6.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7. 내용 그 자체는 간단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것이 4천여 년 전에 만들어졌음을 감안해야 한다. 너무 간단한 것이라 하여 현대적 감각으로 그 경중을 판단하려 함은 큰 잘못이다. 열매 맺는 나무. 한 노인이 정원에 나무를 심고 있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것을 보고 물었다. 도대체 노인께선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70년쯤 지난 뒤에야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그네는 다시 물었다. 노인께서 그토록 오래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나 내가 태어났을 때 과수원에 있는 많은 유실수엔 열매들이 풍성히 달려 있었다네.
이는 아버님께서 채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위해 나무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지. 그와 똑같은 일이라네. 여자의 기묘한 아름다움에 저항할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다. 여자의 질투심에는 단 한 가지 원인밖에 없다. 여자는 자신의 외모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여자는 남자보다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 여자는 남자보다 정이 두텁다. 여자는 비합리적인 신앙에 빠져들기 쉽다.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지는 순간 사멸되어 버린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남의 충고를 들을 여유가 없다. 여자가 술을 한 잔 마시면 아주 좋은 일이 되지만 2잔 마시면 기품이 떨어지고 3잔 마시면 부도덕한 일이 되며 4잔째 마시면 자멸하고 만다. 흔히 정열 때문에 결혼하지만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가지 못한다. 여자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초의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머리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남자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남자의 발을 취해 만들지도 않았다.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창조한 것은 여자로 하여금 언제나 남자의 마음 가까운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남자의 생애. 탈무드에 따르면 남자의 생애는 7단계로 나뉜다. 1단계, 1세 때는 왕이다. 모두들 왕을 모시듯 비위를 맞추고 얼으며 달래준다. 2단계, 2세 때는 돼지다. 더러운 진흙탕이건 어디건 가리지 않고 뛰어논다. 3단계, 10세 때는 어린 양이다. 그저 웃고 장난치며 마냥 뛰어다닌다. 4단계, 18세 때는 말이다. 웬만큼 성장해 누구에게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5단계, 결혼하면 당락이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끝없이 터벅터벅 걸어야 한다. 6단계, 중년에는 개가 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호의를 졸라야만 한다. 7단계, 노년에는 원숭이가 된다. 어린아이와 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업 울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